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다르게 살면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이 말씀으로 우리 에스라서 7장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에스라서 6장에서 성전 재건이 다 마쳤고 성전 봉헌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면 이제 에스라서 7장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넘길 때는 한 장을 넘기는 거지만 이 6장과 7장 사이에는 60년의 시간이 흘러 있습니다. 60년의 시간이 지나 있는 거죠. 6장과 7장 사이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7장에서 이 말씀 재건이다라고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사람의 예로 들자면 집을 샀어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안을 채우는 거잖아요.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 안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바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채우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잘 살펴보니까 이 말씀 재건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봤더니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의 중심에 에스라를 들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우심,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도우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말로 말하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과 능력으로 일이 안 될 때가 참 많고, 내 힘과 능력으로 그 일들을 헤쳐나갈 때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교회 목회도 목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끼리 돕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내 직장의 일도, 내 건강의 문제도 병원에 가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에스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돕는다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보면 그가 누군가에게 구할 때,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도와주시는 그 기적과 같은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에스라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철저한 도우심을 입으며 살았는가? 그의 인생이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호받았고 철저하게 도움을 입었다 하는 것을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크게 에스라가 세 가지 측면에서 철저하게 다르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말씀에 대한 결심을 하면서 에스라는 살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에스라의 그 삶의 시대적인 환경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를 못했어요. 왜요?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요. 바벨론 포로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릴 때부터 태어났고 자라왔습니다. 자, 그런 유대인들을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나그네들, 그렇게 불렀는데 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본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이 남의 땅에서,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삶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느냐? 세상 한복판에서, 우상이 난무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결심하며 산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에스라서 7장 말씀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족보는 뭐냐? 내 인생의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근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족보 이야기를 다루면서 비록 내가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내 뿌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다, 내 정체성은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다 해서 자신의 족보를 계속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7장 5절에 보니까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마지막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내 뿌리는 뭡니까? 대제사장의 가문이에요. 대제사장의 가문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책임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내가 오늘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먹으며 살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먼저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이 없어요. 제가 일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뭐 먹지? 오늘 점심 뭐 먹지? 우리는 먹는 문제 가지고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오늘 뭐 하지? 어디로 가지? 우리는 또 어디로 가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이 선택에 있어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내가 어디로 가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울까?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면 이런 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냥 오늘 뭐 먹지? 아이고 어제 먹었는데 오늘 또 먹어? 어디로 가지? 아이 거기 예전에 갔는데 재미없는데 또 가? 우리의 선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 신앙의 정체성 뿌리,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신앙인은 이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결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결심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확고히 하다, 두 번째는 결정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확고히 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 마음을 확고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못해요. 신앙인이다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확고히 하지를 않아요.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신앙의 정체성 뿌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번 한 주를 확고하게 살아봐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결정되다예요. 이 결정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어떤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되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심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까요? 수많은 선택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물어보고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결정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결정 가운데 신앙의 정체성 뿌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요, 이렇게 결정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결정을 해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결정을 합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바벨론 땅 한복판에서, 우리로 말하면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 결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다른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다른 삶의 방식을 누가 살았느냐? 바로 에스라가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10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습니다. 결심했었습니다. 그것이요, 한때의 결심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가 살았던 다른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자로 살아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스라서 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기 말씀해 보면 익숙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도 히브리 단어로 마이르입니다. 친숙하다, 친밀하다, 어떤 일에 있어서 준비되어졌다,
능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설교자도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그냥 내가 어떤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어떤 본문을 펼치더라도 원고 없이도 다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설교에 익숙한 자예요. 그것이 설교에 능통하고 설교에 준비하고 한 자예요. 설교에 친밀한 자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익숙해지고 능통해지고 준비되어지고 친밀해지기 위해서는요, 그 마음만큼 여러분 알게 모르게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는 페르시아 땅에서 서기관이다라고 하는 법조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도 세상적인 직업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에스라가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민첩하고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건 기본이고, 오히려 그 사람의 됨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친밀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요 다 쏟아부었던 사람입니다. 천재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 속에 자라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냐? 사람에게는 공평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공평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에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든 다 모두에게는 24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시간의 시간을 쓰는 것은요 개별적으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핸드폰 검색하는데 하루 종일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검색이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능수능란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뭐 보지도 않고 그냥 다 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인터넷 쇼핑하는데 능수능란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요 값싼 물건, 좋은 물건을요 그냥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책 읽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데 능수능란하고 익숙하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익숙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어디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까? 어디에 많이 능수능란하고 어디에 많이 준비되어 있고 어디에 많이 친밀해져 있냐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이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익숙해질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정시에 퇴근할 수 있습니까? 정시에 퇴근 못해요. 다 야근해야 되죠. 다 밤늦게까지 일하셔야 되죠. 주말에 여러분 휴무가 보장된다고요? 요즘 그런 직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말에도 다 나가야 돼요. 일해야 돼요. 그래야지 밀리지 않아요.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치열합니까? 일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공부하고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성경 한 장 여러분 들춰볼 수 있으면 기적이죠. 지금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친밀해지고 익숙해지는데요 여건과 환경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는요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라도 시간과 정성을 쏟아부어서 그 잠시의 잡담의 시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시간과 정성을 쏟아붓고 익숙한 자로 산 것입니다. 다르게 산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간을 따로 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앞에서 내가 다르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다르게 산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데 내가 조금 더 투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내가 좀 더 익숙해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시간을 다르게 쓰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7장 7절, 8절, 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기간입니다. 기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기간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 바벨론에서 떠나서 언제 도착했습니까?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45개월이 걸린 겁니다. 45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기간이 5개월이 걸렸는데 이 거리가 800km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도보와 거리와 시간으로 환산해서 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시간이 지체된 겁니다. 어디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을까요? 자, 성경 7절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이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느라고,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오느라고요. 늦어졌어요. 돌아서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 봉사함에 있어서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놨는데 오래된 세대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을 지키고 일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6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성전을 심껏 지어놨는데 다 비워버렸어요. 에스라가 이 사실을 알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그 가는 여정 속에서 여기 들렸다가 또 여기 들렸다가 여기 들렸다가 여기 들린 거예요. 들리면서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다. 봉사할 사람이 없다. 좀 너희가 좀 결단하고 좀 도와다오. 너희가 좀 결단하고 좀 도와다오. 지금 성전이 지어놓고 비어있다. 봉사할 사람이 없다. 좀 이제 마음 좀 결단하고 좀 도와다오. 그렇게 설득하느라고요 5개월 걸린 거예요. 그런데 뭐 5개월 걸린 것이 뭐 큰 대수입니까? 예, 큰 대수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하신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느냐? 이 여정의 길이 목숨을 걸고 위험했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처의 위험이 난무했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여러분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2개월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5개월 걸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더 이 사람의 인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 큰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거리도 늘어났고 그 시간도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들이 확률적으로 늘어버렸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유독히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제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 삶이 뭐냐?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위험에 처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수는 있습니다. 내 가족 때문에 내 가족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 옛날에 아버지들 어떻게 했습니까? 중동 갔어요. 사막에 갔잖아요. 내 가족이 조금만 더 부자 될 수 있으면 월남전에 다 참가했어요. 목숨 걸고요. 그리고 따박따박 돈 다 붙여줬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자녀만 잘 될 수만 있다면, 내 가족만 조금만 더 큰 집으로 갈 수 있다면 나 하나쯤이야 희생하자. 그 마음이 다 있어요. 조금만 우리 가족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고생 사서 하자. 내가 못 먹고 못 입어도 괜찮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위험에 처해도 손해를 봐도 내가 고생길을 택하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문제예요. 내 가족까지는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생길을 택하고 위험길을 택하고 내 하나 희생해서 교회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건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요, 지금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위험에 노출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위험에 노출되어진 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다르게 살아간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기적이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에스라의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께서 하는 모든 일마다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그 시험의 몇 가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살라고 합니다. 떡을 만드는 인생, 떡을 소유하는 인생, 그 인생이 성공된 인생이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자꾸 부추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마귀가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다 주겠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했습니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종교적인 용어예요. 쉬운 용어로 말하면 잘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잘 보이면 다 줄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에게 잘 보여라.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예배라. 예배다라고 합니다. 나에게 잘 보이면 된다. 자, 삶의 모습이 달라요. 우리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에 뭔가 뒤에서 좀 봐줄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또 잘 보이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그게 마귀가 요구하는 삶이에요. 그게 세상에게 경배하는 삶이에요. 잘 보이기 위해서 애써요. 그러면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아등바등 애쓰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많은 시간을 쏟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의 이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하냐? 분명히 성경은 다르게 살아가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 시대가 기적이 점점 없어져요. 기적을 점점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기적이 많은데 내 삶 속에는 기적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성경에 말씀한 대로 다르게 살아가고 있지를 않습니다. 먼저 목회자부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다르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큰 건물 좋아하고 드러나는 것 좋아하고 섬김받는 것 좋아하고 다르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 기적이 안 나타나죠. 능력이 안 나타나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돈 좋아하고 물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큰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더 큰 것은 무엇이냐? 기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분명히 기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기적이 있는데 소수의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점점 우리는 기적을 잃어버리는 시대 가운데 있어요. 특히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이제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이것을 가슴 아파야 됩니다. 다르게 살지 못함을 가슴 아파야 되고 기적을 잃어가고 있음을 가슴 아파야 되고 그 기적이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나타나고 있는 것도 가슴 아파하고 시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9월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한번 우리 이렇게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내가 말씀 때문에 한번 결심해 봐야겠다.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결정이 되도록 한번 해봐야겠다. 또 하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시간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가는데 좀 많이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가는데 좀 익숙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냥 인터넷 검색하고 쇼핑하고 핸드폰하고 이런데 여러분 능수능란하고 준비되어지고 값싼 물건 알아보는데 익숙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가는데 익숙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큼 시간과 정성을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고생하는 거 각오하십시오. 그래도 이 한번 내 인생의 고생, 내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번 고생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다르게 살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기적이 회복되어지고 이 기적을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